복되고 참으로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찮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 베푸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으로 예배하기에 부족없는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거짓 없이 온전함으로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아버지 더 진리로 거룩하게 부정없는 저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입고 힘을 얻게 부정없는 또 이하고 이 한 시간 복된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고 또 한 주간 복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았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 주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배부름을, 덕으로 인해서 또 배부름을 얻는 복된 한 주간 살았는데요.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우리 늘 마음에 새겼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오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전에 네 가지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두 번째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을 같이 누렸습니다. 세 번째 복되도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고, 그리고 그 땅을 성경 말씀 잘못됐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긍휼히 여겨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부분과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곧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먼저가 아닌 바로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는 대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또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주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먼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행동했기 때문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행위가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긍휼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부분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중에서 먼저 네 가지 복은 어떤 복인가 했을 때 우리의 내면의 것, 나의 내적인 것,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복 있는 자로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내면의 것이고 나 자아의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나의 성품적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나는 이제 어떤 상태로 어떤 삶으로 어떤 행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복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내적인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내적인 것 말하는데 이제 다섯 번째 긍휼을 보는 건 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내 이웃을 대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는 복된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함이 어때야 될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긍휼을 입어가는 자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긍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긍휼은 엘리 에모네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에모네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엘리 에모네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요. 긍휼이 여기는 자요. 이 말씀인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뭔가 이 엘리 에모네스라는 뭔가 했을 때 이 언어적으로 헬라어로 엘리 에모네스를 설명하면 긍휼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자비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자비로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서 사전에서 긍휼을 찾아보고 저 자비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란 말이고 자비라는 말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여겨 베푸는 혜택이 바로 자비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엘리 에모네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예수님 말하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엘리에모네스, 이 자비는 무엇인가 했을 때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또 폭이 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동정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긍휼, 자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엘리에모네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인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화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찾아왔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다 뺏기고 또 뺏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맞았는지 곧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 지나가느냐, 한 제사장이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레위인이 보고 또 이 강도 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투성이 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많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긍휼한 마음과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주어서 요관집에서 그것으로 품삯을 그 싹스로 주고 이 사람을 케어해 주라 하고, 또 자기가 돌아올 때 이 모든 것을 갚겠다 이러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다 갚아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율법교사가 하는 말이, 율법교사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을 정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질문은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나 이 질문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이는데, 진리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말을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안에서 이 악하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으니까 이 악한 자의 앞에서 뭘 만드느냐, 뭘 끄집어내냐, 진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비라는 말을 말하게 합니다. 그 입에서 자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가 됩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 자비를 베푸는,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진정한 그 진리의 답을 이 악한 율법 교사의 입에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예와 비유가 바로 여기에서 긍휼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같이 이와 같이 긍휼의 삶을 살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긍휼을 베푸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시는지 늘 그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 병든 자, 나약한 자, 힘없는 자를 그냥 보시지 않고 늘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와 창녀는 모욕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 무엇인가? 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인 자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또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또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조롱받고 멸시받는 죄인들과 왜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나 하시면서 당시 조롱받고 멸시받는 세리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자비와 온정을 베푸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삶, 섬김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불쌍히 여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마치 강도 만난 그 사람들을 지나갔던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그냥 두고 가지 않고 그들을 그 강도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에서 외치는 이 나병 환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동정하면서 그다음에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삶과 헌신을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지 긍휼을 베푸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긍휼은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측은한 마음을 갖고 측은지심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긍휼은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긍휼을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긍휼은 무엇인가? 가장 지극히 높은 거룩한 긍휼은 무엇인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긍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시옵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긍휼,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은 무엇인가? 바로 죽어야 마땅할,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의 그냥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이런 것만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홈리스니까 불쌍하다 하면서 동정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사망으로 인하여 지옥의 멸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인하여 천국 가는 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의 가장 귀한 마음과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가장 큰 긍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이 죄에서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누구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가 라고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 시작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므로 하는 설명 이전에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제가 먼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따르는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행위와 말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한 아무 죄 없이, 흠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때로는 말하는 것이 죄고,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죄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씻듯이 우리 씻어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용서인데, 그러기 전에, 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자가 먼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용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 이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기면 너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계속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면서 사소한 이런 죄와 허물에 의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느냐? 그러기 전에 먼저 너희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자로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십자가의 사역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긍휼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지시, 인간의 무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는 사람이 있는데 또는 사람들이 이것이 내가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는 경우가 하나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행하면서 죄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일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또 자녀나 또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다 틀린 일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옳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일. 하물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불의한 일,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자비를 베푸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가장 큰 열매는 무언가? 바로 용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에, 그 사람의 무지함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미쳤음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복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너희가 긍휼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긍휼을 베풀면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을 더불어 입어가는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더 큰 용서, 더 큰 사랑, 더 섬김을 이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고 거룩함을 입었고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복된 삶이 되는 저희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손길을 나눠주기에 부족없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긍휼의 사람 또 차별을 베푸는 저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크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또 응답을 누려가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 또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또 기도의 섬김의 삶 또 응답을 누려가는 또 우리 나눔이 돼서 우리의 나눔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이 재앙이 하나님 속히 거둬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과 우리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과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저희에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저희에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나누며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되게 온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던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던져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성실하는 야고보 우리 선교사님들을 내주시고 멕시코에서 하나님 앞에 한국에서 카나다에서 말리에서 과테말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임자여 주시고 한 영혼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멘 선교지 모든 영혼들 그리고 우리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오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다시 한번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도우며 나누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